오직 예수님. 전도자의 직무를 다합시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축복의 인사로 마지막 권면도 되고 당부도 되고 인사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 앞에 있는 부분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조금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요약하는 거는 지금 시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사실은 모든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당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경 마지막도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맨날 기억하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성경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 모든 자에게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세상 환경과 여건이나 사람이나 상관없이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서로 연합해서 그 가운데에서 서로에게 은혜가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 함께 형제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당부하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오늘 특히나 같이 나눌 이 말씀 가운데에는 그런 형제에 관한 것,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형제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 할렐루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긴 한데 우리가 은혜를 만들어낼 수는 없죠. 그러나 주신 은혜를 나눌 수는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는 형제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돕는 배표를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서로 돕고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태생이 그래요. 이거는 그 본능입니다. 본능적으로 타고난 거예요. 본성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이 통로가 돼도 모자를 파네. 어느 때에는 교인들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말이죠. 이게 그냥 옥신각신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오히려 신앙에 더 어려움을 느끼면서 이거는 세상에서 이기고 나가면서 교회에서 서로들 힘을 합해갖고 승리하고 나가야 될 텐데 이 교회 안에서 그냥 지내는 데에 내가 튕겨나가지 않고 잘 지내는 데에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면 그러면 서로한테 얼마나 큰 손해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불행하게도 그런 일들은 가끔씩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새기고 여러분 서로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버팀목이 되고 그리고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부탁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멘. 첫 번째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서로가 걱정하는 말도 많이 하는데 걱정하는 말은 오히려 문제가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께 기도하는 것은 부작용이 없다. 주님 또 남 들으라고 크게 기도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특히나 조심스럽게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방언을 말씀하실 수 있다면은 또 특히나 어떤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많은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기도는 또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말했던 것들도 누가 듣게 되면은 그러면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방지하는 그런 방법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기도할 때 이 찬양 소리가 좀 큰 편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옆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소리가 내 귀에 잘 안 들려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 서로가 기도할 때 방해가 안 되거든요. 귀가 좋으신 분들은 이것도 되게 더 크게 들리고 귀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적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뭐 개인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 굉장히 이거는 유용한 일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사실은. 형제들아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랬어요. 형제라고 하는 것은 아델포스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고 그리고 델포스라고 하는 것은 이 자궁을 얘기해요. 그래서 한배직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보통 하나를 낳든지 좀 특별한 경우에 쌍둥이, 새쌍둥이 뭐 이렇게 낳게 되니까 그런데 이 형제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제 먼저 낳은 사람이 있고 다음 낳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한배직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짐승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특히나 뭐 개나 고양이들은 여러 마리씩 낳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한배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다 부모도 다르고 핏줄이 다 다르지.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예수님의 한 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한배직인 거예요. 그잖아요. 다 형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도 자녀들 키울 때 형제들한테 야 형제밖에 없다. 형제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라. 야 동생 잘 돌봐줘라. 형 말 잘 듣고 잘 도와줘라. 이렇게 하면서 어려서부터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인 거예요. 형제가 서로 돕고 사는 거는 그건 누구한테 말하지 않아도 기본인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게 기본이야.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고. 근데 그건 또 좀 가르쳐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잘 모를 수가 있거든. 그러나 부모가 자식한테 사랑하는 건 안 가르쳐줘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 해. 왜? 이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본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마땅한 의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한 의무란 말이에요. 마땅한, 사랑에 대한 마땅한 의무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점점 이웃에게로 넓혀가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사랑을 베푸는 지경에까지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르라고. 그게 십자가니까. 십자가의 원수된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거기까지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먼저는 우리가 뭐 하나님 사랑은 기본이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자녀를 사랑하는 거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고 그리고 형제 사랑하고 이것이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한 형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형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거 놓치지 말고 정말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형제 사랑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도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형제로서 그 형제라고 부를 때에는 내가 형제라고 부를 때에도 그 사람이 형제가 되지만 그 내가 형제라고 부르는 그때 그 사람에게서 있어서 나도 형제가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로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다시 가고 싶었어요. 뭐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 짧은 시간에 뭐 구구절절히 말하지 못해도 어쨌든 간에 바울이 말이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냥 악랄한지 쫓겨나다시피 해갖고 뛰쳐나갈 때 몇 주 못 있다가 나왔거든요. 얼마 못 있다가 나왔으니까 가르침을 많이 못 가르쳐주고 나왔는데 근데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 이방인들로서 복음을 이제 막 받아들이고 정말 기초와 기본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잘 버틸까? 돌아갈 수가 없어. 근데 상황이. 그러니까 계속 기도한 거야. 사기도 어렵지만 계속 기도한 거야. 기도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디모데도 보내고, 그래갖고 그 사정도 알아보게 되고, 그래갖고 이제 사정을 알고 나서 또다시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된 거 아니에요. 고린도의 지역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직접 가서 사랑하지 못해도, 직접 가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됐겠지만, 그러나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섬기고 사랑하고 도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굉장한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도와주는 게 일이라면 주께 기도하는 건 100, 1000, 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1시간 가서 도와준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그걸로도 큰 역사를 이루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은 몇십만 배, 몇백만 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주께서는 다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도와주는 것보다도 우리가 기도로 심는 게 훨씬 더 큰 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형제 사랑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눈물로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 실질적으로 돕는 것들도요, 여러분 문제없이 잘 이루어질 거예요. 기도한다 그랬어요.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프로스라고 하는, 뭐뭐를 향하여라고 하는 말과 유코미아라고 하는 거, 기도, 그러니까 뭐 이게 뭐냐면 소원하다, 원하다, 바라다, 소망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저 누가 뭔가가 이렇게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어, 아니면 나에게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내가 바라거나 원하거나 소망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그런 소망들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던져놓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잖아.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자녀들한테 뭐 지금 학창 시절이면은 학원도 보내고 공부도 하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잔소리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실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나간다면 그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려요. 기도에는 잔소리도 없어요. 기도에는 원망도 없고, 기도에는 그렇기 때문에 실망도 없고, 그래서 기도에는 실패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가 어떻게 잘 되기를 원하면은 그를 향해서 100마디 말을 해갖고 고쳐지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능력이 크다고요. 웨슬레가 이 복음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성령 사역이잖아. 복음 사역이면서 성령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있었던 어떤 교회의 분위기가 그것이 쉽게 용납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같은 교회에 있는 교우들 중에서, 아니면은 또 어디 자기가 평소에 잘 알고 지냈던 그런 그룹들, 자기랑 같이 친분을 맺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굉장한 반발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럼 웨슬레가 깨달은 게 있어. 그들이 오면은 여러 가지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성경 말씀을 펴갖고 원리를 설명해봐도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야, 도통. 그래갖고 몇 시간을 그렇게 그냥 서로 토론을 해도 잘 안 되는 그때에 웨슬레가 오히려 그러면 우리 잠깐 기도하자고.
그래갖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오히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 그에게 이렇게 해갖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기적이 옛날만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한다고 하는 얘기를 구구절들이 이야기하고 그걸 좀 알아주고 이해해주기를 원했던 그런 모든 게 있잖아요. 몇 시간 동안 그렇게 그냥 시험 쏟았던 거를 가지고 그걸 모아서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그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금세 바뀌었다는 거야. 기도를 끝나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체험했다고 그러고 내 속에서 어둠이 떠나는 걸 내가 느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제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일이 많지만 우리는 꼭 그래, 맨 마지막에 가서 기도해. 뭐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마지막에 기도하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먼저 시작합시다. 그게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26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라고 얘기했는데 이 거룩하게라고 하는 게, 거룩하다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구별돼서 하나님께 바쳐지면 그때부터 거룩한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말씀에 바로 위에 보면 23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안에서. 그래서 이거를 좀 풀어보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막힌 담으로 허무시고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그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입맞춤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단어야. 약간 좀 변형이 있지만 똑같은 단어야. 그때 이 거룩하게라고 하는 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별해서 따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 구속에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된 자예요. 원래 거룩한 자들은 아니지만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구별된 상태에, 구별된 순간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됐어.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이, 여러분, 우리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영을,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영적인 삶을 살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혼이,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고 거듭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화된 삶으로 우리의 몸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게 성화된 삶이야.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흠없게 보존하실 때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거룩하신 몸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몸을 입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의 역사를 받은 자들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미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받은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극적으로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뭐냐? 나는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이는데 내가 증인이 되고 사람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은 누가 듣겠습니까? 아니다. 너는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자다. 그래서 바울이 늘상 하는 게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물론 12제자도 마찬가지고, 12제자도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쳤잖아. 할 말이 뭐가 있어? 우리가 할 말이 없어, 사실은. 오직 주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서로 입맞추라는 거예요.
입맞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이게 필레오에서부터 왔어요. 사랑 중에는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도 있거든요. 그래서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형제끼리 서로 사랑할 때 필레오라 그러는 거예요. 필레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한 배지기로서 형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상대를 통해서 나도 사랑을 받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이미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잖아. 큰 은혜를 받았잖아. 그러면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까 마땅히 형제에 대해서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랑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안에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걸 깨닫는 자라면 마땅히 이웃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서로 문안하래. 또 이 문안이라고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가 되다라고 하는 말과 이렇게 팔을 뻗어서 안아주다라고 하는 말이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을 만났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언니, 아이고 동생아, 그러면서 그래 이렇게 안아, 그죠? 네? 이렇게 악수하는 게 별로 없어. 아이고 이래.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렇게 안는 동안에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반가워서 안아주는 그 동안에 그 서로 정이 주고 오고 가고, 서로의 사랑하는 마음이 오고 가고, 서로가 위로되고, 그리고 서로가 너 보고 싶었다, 넌 내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하게 되고, 이게 그냥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여러분, 성도는 서로에게 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쟁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대상 더더군다나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짧은 말이지만 거룩함을 받은 자로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진정한 형제로 사랑하면서, 입맞춤이라고 하는, 그리고 서로를 꼭 안아주는 이런 은혜와 섬김과, 그리고 서로가 위로하고 돌보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나눌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이제 서로 기도하면서 거룩한 형제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로서 정말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서로 나누어서 서로에게 힘을 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래요. 읽어주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알게 하다는 얘기인데, 뭐냐, 반복해서 다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 그리고 깊이 있는 복음의 은혜를 다시 반복하면서 말해줌으로 그 사람이 깨닫게 하라는 얘기예요. 읽어준다고 하는 얘기가 그냥 단순히 읽는 게 아니고, 그게 아나라고 하는 말과 이렇게 기노마이라고 하는 말이 합해진 거거든요. 지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이 글이지만 우리가 같이 이 은혜를 나누잖아요. 은혜를 나눌 때에 그때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죠.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그러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꾸 깨달아지고 믿음이 되고, 그거는 하늘로부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밑바닥에 글 속에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던 복음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에서 깨달아지고 발견되는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로, 뒤로, 다시라고 하는 말이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위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 깊숙한 곳에서는
복음의 은혜가 샘솟듯 나와서 이 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샘솟듯 나와서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읽어주라, 다시 해라, 그리고 이것을 깨닫도록 또 가르치고 지도해줘라,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바람이 있다면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복음의, 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만 전할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새 힘을 주실 거예요. 또 이 속에서부터 여러분 흘러넘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 안에 들어가 있고 말씀 안에 감춰져 있고 말씀 안에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터져 나와서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도 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진짜 화답하, 지금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겨요. 바울이, 저는 편지니까 귀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바울이 통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그랬어요. 명한다 그랬어요. 이거 바울이 자기 쓴 거니까 야 너 내 말 잘 들어,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을 너희가 참 여러 번 서로 읽고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내 이 글을 여러 번 읽고 귀하게 여기고 복음의 말씀으로 알고 잘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주님을 힘입어서 명령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어요. 명령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얘기예요. 뭐냐 하면은요, 말로 지시했다는 얘기. 엄명한다, 말로 지시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들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복음의 말씀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복음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간언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명한원이라고 하는 건 간언하다, 간청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심령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맹세하다라고, 맹세케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백성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나는 중간에 흔들리고 나는 중간에 포기하고 나는 중간에 넘어져도 믿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24절 말씀, 그렇죠?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 주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